무슨 그 육체의 냄새 향수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서 풍기는 가장 진한 예수 향기는 그건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고맙다는 사람 얼굴에 침 뱉을 그런 인간은 없지요. 성도들에게서 감사의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감사의 원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큰 대가 없이, 큰 잘못 없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엄청난 감사거리입니다. 그 원천적인 감사거리가 있는데 하찮은 일에 대해서 틱틱 부평을 한다. 글쎄 옳시다. 그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도 얘기한 겁니다만은,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도 훨씬 크지요. 거대한 바다 호수에서 배가 그만 조난을 당했어요. 걔는 많이 죽었지만 한 청년이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무려 17사람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래, 그 사건이 당시 신문이 전부 다 하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런 귀중한, 참 구원자 같은 이 소중한 분이 있다. 이분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라고 대대적으로 목사님들마다 설교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비유로 써먹었죠. 근데 R.A. 토레이라고 당시에 굉장한 참 부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 예화를 들었어요. 아주 정말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무려 17사람이나 구원해냈어. 그 간증을 예화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웬일이요? 예, 제가 바로 그 17 구원했던 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일어나시오. 간증하시오. 간증할 건 별로 없고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인 줄 알고 토레이 목사가 물었더니만, 그 사건 구조를 한 일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17명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습관화. 그게 뭡니까? 예,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령한 향기입니다. 예수 냄새죠. 그런 의미에서 못다하는 우리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중심으로 다시 한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네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방문만 열어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늘 할렐루야 하늘. 우리 한번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옥의 천벌 저주 대신에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사옵나니 감사합니다. 교회당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든지 수십 년이나 됐습니다. 혹은 수년이 됐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옵나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복음성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의 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가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임에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순교라는 말이 요즘식으로 각색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거 돌아가죠?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목숨 끊어지는 순교할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때려 죽입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어려운, 힘든, 엄청 버거운 순교가 있지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평과 짜증, 못마땅한 마음, 푸른 원망으로 꽉 차있는 그 인간적 이기적인 정욕, 그 원망, 그걸 죽이는 게 요즘 순교입니다. 어떻게 죽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뿐입니다. 간증 하나 더 할게요. 김장환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피난 시절에 형편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밥 굶는 거는 보통이었고, 하루에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척박한 시간이었습니다만, 미국의 기독교의 큰 지도자로서 너무 고생하는 한국민들이 불쌍하여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부산 피난민들이 어떻게 사나 그걸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귀에 익숙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글쎄,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가차에 가봤더니만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요. 무슨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감사 찬송, 그게 격에 맞습니까? 철철 밥을 굶고 있고 무서운 전쟁 참화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몇 사람의 교인들이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학고방이란 말 처음 들어보지요. 판잣대기로 지은 집을 우리 피난 시절 때 학고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인 감독님이 큰 감동을 받고 미국에 귀국해서 실정을 알리고, 내가 글쎄 이러한 감사 찬송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미를 들었습니다. 이걸 미국 기독교에 간증을 했더니만 그때부터 엄청난 도움과 원조와 물자가 한국에 답지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감동 몫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복과 축복과 은혜는 쏟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인께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옵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요. 다 함께 복독을 합시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을 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전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되었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이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만 부어주시는 큰 은혜이며 진짜 축복 주심을 사모하며 이렇게 읽나이다. 모쪼록 주님 자신께 그리고 일곱째 나라의 모든 천사들에게 또한 육체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된 이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유케 해주셔서 주님의 군사요 우리들의 둘 돕는 동지가 되어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크게 돕는 우리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힘들 때에 우리 육체의 건강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간 끝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114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강론으로는 5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내용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올 수 있다.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대홍수 심판 후 또다시 인간들은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거니와 주님의 그 묘한 의중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함, 셈, 야벳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은 창궐하게 이르는 거고요. 특이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의 오대손 에벨,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욕단은 말입니다. 형 벨렉으로부터 어쩐지 분가하여서는 동쪽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방을 향해 계속 나아갔었구면 그리하여 마침내 형이 살고 있는 중동 아시아로부터는 완전히 척을 지다시피 했고요. 이름하여 중앙아시아까지 동북아시아까지 도달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한반도의 압록강 북편 땅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 단군 할아버지라 그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욕단 그를 지칭한 듯 싶고요.
역단 혹은 단으로부터 지금의 우리 민족 한민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서는 남북을 오가면서 결국에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북녘 땅의 맹주이고요. 고구려의 전신인 한 고대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동성 역단이 떠난 후 형 벨렉은 별로 큰 소리 한번 못 내보는 가운데 짜부러든 것 같고요. 그 대신 아비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었던 함, 그의 후손들이 중동아시아 전역을 누비게 되었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변 유역의 드넓은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온 지경을 함의 후손들이 장악하게 됐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자 니무롯, 천하의 폭군이고요. 반역자, 반역하다라는 의미로서의 대왕 니무롯 말입니다. 얼핏 전해져 오는 구전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포악성, 음란성, 교만성 등등의 온갖 죄 덩어리였었던 니무롯, 그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피조 인간 주제에 스스로 신이 되려고 신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군들이 다 그렇지만 니무롯 역시 웬일인지 불안하여서는 자신의 주변을 튼실히 하려고 놀라운 그러나 끔찍한 아이디어 한 개를 내놓게 됩니다. 1절 4절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경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영토인 신할 평지까지 홀랑 집어삼켜버렸었던 니무롯은요, 반역자라고 하는 자기 명칭에 걸맞게 소리 하나님의 권위 따위 그보다는 자기의 위세와 명성유지만을 위한 엄청난 일을 계획했었고 시도했었거니와 소위 바벨탑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며 흔적들이 이라크 평지 신할 땅에 많이 남아있구면,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 최초 살인자 카인 역시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도망친 후 높은 성을 쌓았던 것처럼 살인자의 폭군들은 말입니다. 늘상 불안하니까 비록 살인마처럼 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노예로 삼았고 여인들을 성폭행했었고 가전 횡포를 자행하여 욕심껏 땅과 재물을 노략질했었지만 그 모든 욕심의 뒷자락에는 늘 길게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괜히 불안하지요. 공연히 무섭지요. 가령 누군가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을 텐데, 어떤 못된 것이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길래 조금만 영모의 낌새라도 있을라 치면 모조리 죽이고 싹쫓아 죄다들 산족을 멸하고 목숨 보존과 자기 지킴을 위해 살인 그리고 성쌓기를 폭군들은 자행합니다마는 인류 최초의 정복자이고요 폭군 니무롯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니걸세 자기 권세에 대한 도전자인 것 같은 하나님마저도 죽이려고 다시 자기의 양심에 늘 가책을 주고 있는 양심 가책자 신마저 도말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신이 있다고 하는 하늘을 향해 높이 탑을 쌓기로 맴을 먹었었구미엔. 성도 여러분, 작금의 소위 문화의 다양성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 따위를 문화라고 하는 말로써 똥풍을 잡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상 문화들은요, 하나님의 접근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랄지 주님의 신적인 간섭을 애시당초 차단하고자 하는 일종의 종주 성령님께 대한 배신임을 아십니까? 가령 바람난 아내 혹은 남편이 자기의 남편 혹은 아내의 당연한 접근 내지는 간섭조차 질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온갖 핑계로서 배우자와의 어울림마저 싹 거절하고 있다면 그러한 면면들 모두 상대에 대한 배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세인 오늘날에 횡행되고 유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라느니 문화생활이라느니 대체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고요. 인간 모두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인데 주님의 그 돌보심을 아예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들이 과연 올바른 정신의 건강한 영적 삶이겠는지요. 대체로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 떠났고 그 영적인 거짓 남편 사탄 쪽에 착 들러붙어 있음. 그러길래 영적 간음이고요, 실령적인 패신이 올지이다. 가령 하루 세끼 식사 때의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며 음식물의 창조자 성령님께 아주 잠깐이라도 약간만이라도 성령님 이 귀중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 정도의 짧은 식사 기도조차도 징그러워하면서 엄청 싫어들 하면서 말입니다. 세속적인 썩은 이야기들을 일할지 잡다한 연예인들의 이야기, 그 너절무운한 햇소리로서 식사라고 하는 그 고귀한 성찬을 그냥 밥 퍼먹는 허투루의 인간적인 모습들만으로서 가득 퍼질러 나섭니다. 이른바 요즘의 식탁 문화라. 예, 성령님이 끼어들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여백조차 없습니다. 아니올지이다. 성령 하나님 자신을 차라리 외면하면서 가장 성스러워야만 될 식탁이고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곤 하는 그 축복의 장소 식사자리 그 지점부터 아예 복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싹 외면하고 있는 가장 불신앙적인 저주의 장이 바로 식탁자리가 아닙니까?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거룩한 대화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간증을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럴 신령한 분위기의 식탁자리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지요. 괜히 반찬 투정이라 했었고 물가가 어떻고 요즘 뭐 잘 나가는 배우 누구지? 누가 제일 잘 나가냐? 배우들 얘기나 하고 말이죠. 저도 좀 그럽니다만은 창피해 쪽팔리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무지 싫어하는
영적 본색으로서의 대부분의 생활들, 거의 모든 문화들, 아니요. 그건 영적인 간음, 간통이 올 수 있다. 그 대부분의 인간 문화들은요, 니무롯 그 인간에 바벨탑 쌓았음과 대체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지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답니다. 옛날 소련의 우주 비행사 하나가 인공위성을 타고 달 표면 가차이까지 비행을 하면서 떠버리기를, 와, 우주는 엄청 넓어, 되게 커. 그런데 내가 우주 사방을 봤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고나 할까? 그랬다고 합디다마는 멍청하기는. 만일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그 특별한 경우 외의 우리들처럼의 보통 사람이며 일반적인 자기 눈에 보이는 무엇일진데, 그 괴물은 아무리 신령하고 신비한 무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피조물이지 과연 창조자 하나님이시겠는지요. 어마어마하신 크기와 넓이와 그 모든 숫자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다 죽지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햇볕? 그게 보입니까? 엄청 소중하고 귀하고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일수록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인간 귀에 안 들려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그게 뭐 과학자들의 저들의 연구 결과로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의 귀에는 왜 안 들리지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었다가는 사람들의 귀가 고막이 다 터진답니다. 큰 것도 클수록 못 보고, 아주 세미한 작은 것도 못 듣고 못 보고, 그게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적 세계는요, 인간 육체의 육적인 인식 그 너머의 차원이랄지, 귀신 따위들이 설치고 있는 4차원의 그 세계를 넘어 사람들의 필설로는 도무지 표현 불가한 신비로운 행복과 신령한 기쁨 충만한 면면들로서 찬란하면서도 온화하지요. 따뜻하면서도 포근하고요. 예, 보이는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도 없는, 비슷한 장소조차 없는, 진실로 너무 좋더라. 엄청 행복해서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일지다. 요컨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던져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진짜 천국에 대해 보통은 모르니까 아니올지다. 알고 싶기도 않으니까 무슨 문화? 마치 니몰롯의 바벨탑처럼 인간들 스스로 주님의 보호를 싹 등진 채로 말입니다. 인간들끼리만 공들여 쌓아놓았던 바벨탑이고요. 주님의 건드리심, 하나님의 접근, 주님의 타치에 대해 질색팔색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장망성 세속 문화에 대해 5절 6절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아보려 하셨다고 하는 다소 뜨악한 귀절들이 있고요.
본 성경에서도 역시 주님이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랬지요. 대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몰라서 강림하셨다 이기보다는 본 성경에서 진하게 느껴지고 있는 불쌍하신 하나님, 엄청 고독하신 하나님. 얼핏 생각하기로는요, 당시의 인간들이 하나님 자기를 등지고서는 바벨탑인지 뭔지를 짓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영 언짢아져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거로 사람들의 중심 그것을 보려고 몰라서 살피고자 함이 아니요. 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그 깊숙한 까닭을 체감하시려고 가령 대간절 왜 바벨탑을 쌓게 됐는지, 니무롯 그자가 대체 어떻게 인간들을 꼬드겼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모조리 등을 돌리고서는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됐는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지요. 몰라서? 궁금해서? 아니요. 예, 하나님 자기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당시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느껴보시려고 겪으시려고 강림하셨다. 보십시오. 워낙 천사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므로 그들의 분노대로 심판을 허락하기는 해야만 되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줄 수는 없는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셨음의 그 마지막 몸짓이고요, 인간들에 대한 천사들의 해코지를 어떻게 좀 막아주시려고 하는 말씀적 동작이시며 사랑 충만의 소리 없는 몸부림이었으리라. 여러분, 그 거친 천사들의 성화에 대해 여호와 당신의 전 존재로서 그 이름 예수 이코로 여호와 그 이름 자체 인간들의 중보자이셨지만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승리이고요, 영광 그 이전적인 여호와 십자가 전의 그 이름 여호와이셨으므로 별로 그래봤댔자 효험이 없을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발자 천사들이 아니요 저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피고 인간 편에 가담하고자 하셨다고. 가령 천사들아, 너희들의 인간 고발대로 심판을 하겠다마는 너희들의 대적인 인간들 속에 나 여호와 들어가 인간들과 나 여호와 더불어 너희 천사들의 분노를 나 여호와 몸소 당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 가라사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코로 본 성경 말씀 인생들이 쌓는 성과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똑같습니다. 그럼요. 여호와 이코로 예수, 구약의 여호와 그 이름이 신약 성경의 예수 올 수 있다. 따로따로의 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의 두 이름일 뿐으로서 본 성경의 여호와 심정과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그런 예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지요. 아시는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 전 구약 때에 주님의 동작을 좌우했었던 존재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셨고요. 십자가 죽으심 후 비로소 똑같은 한 하나님의 역사를 유발시키고 주님의 역사를 동작시키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 교회이며 인간 성도들만, 인간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임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라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만 축복도 저주도 심판도 은혜도 오로지 사람 교회이고요. 사람 성도들의 마음 확정이랄지 우리 인간들의 결심 결정에 의해서만 일하시고 동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들과 더불어 일하시고 살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예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들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예수 그리스도 나 좀 영접해 달라. 인간들이여, 나 예수의 이름의 하나님 십자가 죽으심 그 후로는 오직 너희들 인간들과 더불어 너희의 소원과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바람대로 하나가 되어 역사할 수 있을 텐데, 문을 꼭 잠궈도 없고 마음을 닫아놓은 채로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할진대, 인간 없으면 나 예수 일을 못하는 것을 왜 모르는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지 잔인한 인간들이고요, 하나님이라면 웬일인지 질색을 하고 있는 작금의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노인이 모처럼 딸네 집이나 며느리 집에 강림했다기보다는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머 웬일이세요 아버님? 또는 어머머 아빠 웬일이야? 그때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뭐 대충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궁금하기는 무슨, 그냥 자녀들과 잠시라도 함께 있고 파서 오랜만에 말 좀 나누고 파서 자식들이 보고 파서 실로 모처럼 찾아왔지만 철딱선이 없는 딸 혹은 며느리는요, 선물 보따리 그것만 보면서 보따리가 꽤 실팍하면 어머머 반가워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별것도 아니면 왜 또 왔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라고 1년 만에 방문한 애비를 홀대하고 있는 요즘의 서글픈 세대 이고를 말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가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몰라서? 궁금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 있고 봐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이 옳지이다. 본 성경 가라사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파, 사람들과 모쪼록 사랑하고 사랑받고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인간들은요, 주님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주님의 사자들을 능력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니와.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런지. 쓸쓸히 돌아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외로이 떠나셨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 사랑의 마지막 몸짓이랄지, 그 처절한 몸짓 곧 강림하셨더라 이것만, 도대체가 왜 사람들은 모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그렇게 실현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주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마구마구 사탄과만 비비작 보비작 그러고 있는 요즘의 인간들입니다. 본성경 당시에 철다거니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식탁자리 식사의 그 수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신비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있는 시간인데, 식사 시간? 어떻게 좀 신령하다고 느껴집니까? 느낌 좋다 또 사실은 없지요. 배고프면 그냥 아구 밥을 조금 시체말로 표현하면 밥 처먹는 시간이지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깊고 놀라운 은혜 시간이 식탁자리인데, 몰라 알고 싶지도 않은 요즘의 교인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이른바 공의 천사들, 그들의 분노는 탱천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바로 그 천사들에 의한 세 번째 심판이 언어의 분열이라지, 말의 대혼잣말입니다. 7절 9절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시계가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본 성경을 통해 흔히들 성경책 겉글자적인 표피성에만 생각들이 뚝 멈춰서는 말입니다. 인간들의 입술로 발하는 겉말이며 언어 혼잣말을 바벨이라고 끔찍히 여기고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더 깊은, 훨씬 아픈 영적 언어이고요, 인간 본색적인 찢어짐이며 끝내는 사람들의 본질 영혼마저 심히 무지러지고 말았었다라. 성도 여러분, 물심판 그리고 기후적인 변화 심판, 그보다 훨씬 무서웠었던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심판이 바로 본 성경의 언어 마구 찢어놓았음 말의 혼잡임을 아십니까? 따라서 언어 혼잡적인 그 심판 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구면, 혹시나 당시의 부모는 이런 말을 쓰는데 자식놈들은 영 생뚱맞은 저런 언어를 쓰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는 혹여 딴소리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그래서 가족의 뿔뿔이 찢어지고 헤어지는 그러한 비극은 없었을런지 왜 없었겠는지요. 그리하여 각각의 말, 서로 다른 말, 그 말의 동질성적인 삶의 방식을 이룰 수밖에 없었거니와, 끝내는 원 세상에 서로 다른 말, 그 말의 본색적인 인도와 유도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엄청 많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종교이고요, 종교들의 생성이라고 하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최대의 비극적인 바로 그 지점, 그 원인이 바로 본 성경의 언어 혼잡케 하는 심판임을 아십니까? 다만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지 못할 것은요, 본 성경의 심판이 과연 인간들에게만 내리셨었던 육적인 재앙일 뿐이었는지,
아니요. 차라리 님으로서도 상징되는 최초의 배신자 사탄에게 대한 노골적인 심판이었으더라. 죄의 선동자 사탄에게 내리셨던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그 본질 본색적인 심판 말입니다. 여러분, 본 성경 심판 전까지는 인간들 모두가 한 가지 언어이며 같은 말을 쓰면서 동일한 생활 방식이었지만, 그러길래 사탄은 쉽게 인간 전체를 한 번에 쉽게 미혹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쉽게 이간질을 시킬 수 있었지만, 언어 혼잡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창조적인 묘수로 말미암아 창조력이 없는 사탄은 말입니다, 주님과 인간 사이를 교란한다거나 이간질하고 싶었었던 악마의 전략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더라 할지, 사탄 그 악마의 평화 파괴이고요, 화목 깨기 등등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자 했었던 사탄의 그 음흉스러운 노림수 역시 본 성경 그 언어 혼잡 심판가락에 여지없이 엉망이 되고 말았구면, 보십시오. 그 이름 여호와께서 십자가 죽으심조차 마다하지를 않으셨거니와 대간절 왜 그렇게 주님과 인간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영원한 평화이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변치 않는 화목, 그 샬롬의 평강을 그렇게 소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간꾼 사탄, 평화 파괴범 사탄, 그 악마를 지옥에 꼭 쳐넣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간에 이간질이 됐다거나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무언가 섭섭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이간질 됐을 때에는 그건 사람의 일 같지만 그 천국의 궁극 지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간질 됐음이며 신령한 영원한 평화에 파괴됐음인 것이 옳지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들끼리 이간질로 갈라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열이므로 마땅히 지금껏 우리들 역시 많이 하나님은 잘 섬기고 주님께는 영광 돌리고 있지만 잠시 내 남편과 내 마누라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사이가 벌어진 것은 괜찮겠지라고 오해 착각을 하면서 사탄의 이간길에 조금씩 농락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라도 제발 좀 벌떡 일어나 깨닫고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승리 전략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 성도들 곧 평화 지킴이 하나님의 평화이며 주님과 인간 모두와의 샬롬의 평강을 이루어드리며 그것을 위해 남은 이 생을 바쳐야만 될 거룩한 사명제된 성도담으로서의 예수 십자가적인 전투이랄지, 그 전투의 마지막 포로이고요, 영적 그 전투의 최후 전진 기지인 가정, 가족. 성경 가라사대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지요.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 가정을, 피로써 지켜내라 가정을, 온 정성을 다해 보듬으라 가족을. 가정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올 수 있다. 가정의 불화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전체의 사이에서의 샬롬 평화가 깨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될 텐데, 가령 부부간의 사랑이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창립되기도 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놓은 기간이
부부 올지이다. 그 부부간의 사랑 말입니다. 그건 평화 파괴범 사탄에게 악마에게 먹히느냐 씹히느냐 아니면 저들로부터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이라니 화해이라느니 결코 가벼운 애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노력과 참은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겠거니 이기보다는 마침내 말세이며 사탄의 극성 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부간의 화목, 부부간의 다정함, 그것은 아주 빡센 전투 자체가 되었고 말고, 그러길래 당연히 남편 아내 간의 화평을 전쟁하듯 꼭 이루실 것, 가정평화 역시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해 역시 전쟁하듯 꼭 지키실 것. 여러분, 엄청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니 겸손이니 진실이니 등등을 마치 기독교적인 윤리성 문제나 생활상의 마음가짐쯤으로 가벼이 인식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래요, 교인들이 사탄에게 빵빵 깨지게 하고 있는 그 천박성, 영적인 멍청함, 그 이유가 됩니다마는 정령코 아니요. 오죽하면 예수 가라사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부딪힐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수준 작은 예수가 된다는 뜻이 올지이다.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되고 있는 그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적으로 약간 참음? 아니요. 무려 33년간이라고 하는 공생에 다 바쳐 절치부심한다 그랬지. 그 공생의 33년 공들였음의 그 열매 까닭의 피로써 자기 자아 죽임이고요, 영원한 사랑이며 화평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데도 그 긴 33년간이라고 하는 엄청 긴 세월 동안 무척 주님 자신과 싸우셔서 마침내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화목, 평화, 그리고 진실, 성결, 그건 조금 참으면 되겠지 뭐, 또는 좀 지나면 세월이 약이야 잘 될 텐데 뭐라고 쉽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단코 아니요. 만일 그리스도 십살이 얻어지는 화목이여 참 평화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씩이나 지셨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다 전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피 흘림의 전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웠으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느니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속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자기 교만, 자기 비겁함, 자기 이기심, 또한 자기 온갖 정욕과 자기 탐심 등등, 특별히 쫀심, 자존심, 그것은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우상한 노름이고요, 우상 숭배자가 바로 자존심, 쫀심임을 아십니까? 따라서 마땅히 이를 악물고 피터지게 쓰리 쫀심 가득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야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가정평화이고요, 사수될 수 있는 부부간의 화목이 올지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사수하라 가정을, 꼭 보듬으라 가족을, 지켜내라 가정평화를,
오직 자기 자신과의 그 교만 자존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는 말입니다. 교만 대신에 겸손, 쫀심 그 쌓아나온 것 대신에 온유함, 그렇게 변화와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지켜지는 부부 화목이며 가정 평화, 가정 행복이 올지이다. 모쪼록 그러함의 영적 승리로 말미암아 진짜 천국과 살아생세에도 온전한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질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적인 영적 전투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화목을, 가정의 평화를, 이권의 다정함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 이금의 성도들,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들 다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50 복음성가 359장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향기, 예수의 이름의 감사하는 그 향기,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말과 얼굴 표정에서, 우리 감정에서, 우리 실제인 생활 속에서 과연 감사라고 하는 예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심히 근심하며 부끄러워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정말로 동남풍이 불고 가시밭에 백합화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잘하고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다 되어지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모든 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